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1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5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동방왕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지금 이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그들에게 포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 빼앗고 전리품들을 빼앗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한 가정이 가소를 이끌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누가 이랬나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다 하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유사시에 이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다 일 마치고 돌아오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방패만 되어주는 게 아니라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상급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땅에 먼지같이 땅에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식 한 명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지금 나하고 같이 뭘 하자면 할 수 있는 내 집에서 길리운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뭐 나한테 자꾸 상급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중에 보면 누구냐면 엘리에셀입니다. 다윗이 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름 붙였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상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독이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니까 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이걸 이루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루신다는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증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너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내가 언약으로 내가 보여줄게 하고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브레시트해서 이 축복의 자리를 지나간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가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반 딱 잘라놓으면 보통 언약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가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언약을 파기할 때는 이 짐승처럼 몸이 쪼개진다. 그러면서 이 짐승처럼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그 당시에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2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3년 된 재물 그리고 뭐 집비둘기 이런 재물들 넣고 반 딱 쪼개놔라. 그러면 내가
내가 약속 지킨다는 그런 언약으로 내가 그 자리를 지나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증거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재물들을 쪼개놓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재물을 탐내는 솔개만 날아와서 자꾸 이 재물을 뺏어가려고 거기에 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솔개가 단순한 솔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영적인 솔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을 하는 장소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것, 이거는 영적인 방해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 솔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나가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응답이 내게 주어지기 전에 계속 응답을 기다리는 내 마음 가운데 엉뚱한 영적 방해꾼인 솔개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방해꾼 앞에서 이 솔개를 쫓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영적인 방해꾼을 계속 쫓으면서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솔개와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솔개와 싸우고 밤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솔개를 싸우다가 너무 지친 상태로 잠이 들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면 육신은 매우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육신은 매우 지치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17절 내용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해가 져서 어두워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녁까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가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것,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짱한 날에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제 그래서 해가 뉘어지고 이제는 하루가 끝난다. 그리고 자기 몸은 잠이 오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안 주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제 어둠이 오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진 후에 그 어두움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거를 똑똑하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불꽃놀이는 언제 하면 더 잘 보이겠습니까? 우리 부산에도 불꽃놀이 하는데요. 예? 불꽃놀이는 항상 우리 부산에서 하면 8시, 저녁 8시에, 8시 반에, 9시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꽃놀이를 낮에 해도 되는데 저녁 시간에 왜 그렇게 하는가? 밤이 어둠이 왔을 때, 그때 불꽃이 튈 때, 그때 불이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꽃 가운데서 지나가시는, 불꽃으로 이 재물 가운데 지나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래 앞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응답이 성취되기까지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 속에 쏙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지치기까지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리는 시간만큼 하나님도 빨리 응답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더 좋은 때를 위해서 하나님도 계속 신발장에 마치 빨리 나가려고 신 신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해가 지나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해가 질 때 그때 나와서 아브라함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둠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게 있는 상황 중에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 이런 부분을 내게 각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